자, 오늘은 에스라 6장 전체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했던 에스라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여 성전 공사를 멈추어뒀던 것을 회개하고 그 공사를 재개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에스라 5장은 이스라엘의 성전 공사를 살펴보러 왔던 총독인 다뜨네가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리우스 왕에게 문의하는 상소를 올린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 상소문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왕에게 올라감으로써 6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리우스 1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상소문 속에서 이 보고했다고 말했던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 바빌로니아 지역의 궁중자료 보관소를 조사해 보도록 명령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빌로니아의 서고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은 바빌로니아와 메데 왕국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이 세 나라를 통합한 광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은 이 바빌로니아에 속해 있었던 도시였던 이 바빌론, 그리고 메데에 속해 있던 앙메다, 페르시아에 속해 있던 수산, 이 세 도시에 각각 궁궐을 두고서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기후가 좋은 지역의 궁에 옮겨가면서 거기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궁궐에는, 이 세 궁궐에는 왕의 기록과 보물들을 담아놓은 창고가 다 있었는데, 이 다리우스가 바빌론의 서고를 먼저 조사해보라고 시켰던 이유는 이 당시 왕들이 바빌로니아의 겨울궁전, 겨울에 묵었던 그 궁전에서 1년 중에 가장 많은 기간인 7개월을 보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 기간의 이 길이상 기록이 남아있을 확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의 신하들은 바빌론의 서고를 조사해 보았지만은 거기에서는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사실 이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그냥 포로들에 불과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서 조사를 그냥 그만둬버리고 성전 공사를 그냥 그만두어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다리우스 왕도 신하들도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신하들은 끝끝내 메데 지역에 속한 앙메다 궁의 보관소에서 조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재건에 막힘이 없도록, 방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다리우스 왕과 신하들을 움직이셨고, 그들이 확실한 역사적 증거물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발견한 고레스 왕의 명령은 에스라 1장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것보다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왕실의 경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반드시 완성시키라는 그 선대 왕의 의지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칙령을 선포했던 고레스 2세, 이 왕은 그냥 역사에 스쳐 지나갔던 그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빌로니아와 메데를 복속시켜서 대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했던 위대한 대왕이었습니다. 또 이제 더욱이 이 다리우스 1세는 이 고레스의 사위였고, 또한 바로 윗대에 있었던 캄비세스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왕위 쟁탈전을 거쳐서 왕위를 그렇게 자기가 차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리우스는 페르시아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고레스의 모든 유산들을 이어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레스의 뜻을 받들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우스는 곧장 다뜨네 총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 명령이 담겨있는 조서의 내용이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이 조서는 페르시아 왕국의 입장에서 이 식민지 이방 민족에 불과했던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정말 파격적이고 놀라운 조건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는 먼저 이 다리우스 왕은 이 건설의 책임자인 이 총독과 서기관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을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칭해서 그들이 뭔가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빠져나갈 틈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독 다뜨네에게는 정확하게 명령을 내려서 지방에서 거두어서 중앙정부에 올리게 되어 있는 세금 중에 일부를 떼어서 성전 공사비로 쓰게끔 했습니다. 또한 다리우스는 이 성전 완공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제사에서 사용할 모든 재물과 기타 자원들을
제사장들이 다 요청하는 대로 날마다 다 주게끔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경이 되어 있는 일부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다리우스의 마다들이 젊은 나이로 요절해 버렸기 때문에 이 다리우스 왕이 남은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신들의 호의를 바랬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와 상황을 이렇게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이방인 왕이었던 다리우스의 마음을 또한 감동하셔서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다리우스는 이 스스로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확실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또 그것을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9절에 나오는데, 9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밀과 소금, 포도주와 기름 등 성전에서 사용되는 제물과 물품들이 대단히 정확하게 지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물품들은 이방인들이 드리던 제사들에 사용되는 물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은 다리우스가 유대인들을 왕궁으로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제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면 이 다리우스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몰랐을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제사에 사용되던 뭔가 돼지나 다른 동물들을 언급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다리우스는 고레스 왕이 조서에서 빠뜨려 놓았던 내용을 하나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항은 이 조서의 명령을 어긴 자가 받게 될 엄중한 처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일전에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지원을 약속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원을 강제하기 위한 처벌을 약속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의 대적들이 왕의 눈을 요리조리 피해서 이스라엘을 방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리우스 왕은 그러한 가능성을 일체 다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이번에 내려진 조서의 이 조항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받게 될 처벌은 그 당사자를 먼저 극형에 처하고 온 집안을 망하게 만들어버릴 만큼 정말 엄중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리우스 왕은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는 자는 그가 페르시아의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시기를 바란다고 말함으로써 이 명령을 참으로 아무도 왕이라 할지라도 변경할 수 없도록 못 박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과 그리고 성전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페르시아의 세금을 통해서 충당받게 되었습니다. 존 칼빈의 주석에 따르면은 이 사건은 이사야 45장 13절과 14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에 해당하는 예언에 따르게 되면은 이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이 값도 없이 보상도 없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이집트의 재물과 에티오피아의 물품과 스바의 장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지역 등은 모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거둔 세금이 성전 건축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이사야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은 그 뒤에 500여 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의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을 죄의 포로 생활에서 값없이 풀어주셨고, 또한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 온 세상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소유, 그분의 교회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서 13절에서 이제 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 다뜨네는 왕의 충직한 신하로서 이 엄중한 명령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복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의 대적자들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는데, 분명히 이들은 지엄한 이 왕명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런 방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원하기만 하시면 얼마든지 그분의 대적자들을 결박하시고 무력화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그런데 악인들이 마음대로 날뛰고 교회를 짓밟으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능력이 없으시거나 손이 짧으셔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님을 항상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훈련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교회가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악인의 방해를 일시적으로 허용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의로우심을 항상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항상 보호하시며 악인들의 모든 방해에서부터 또한 막아주시는, 끌어올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섭리,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악인들의 모든 방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호소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견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14절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의 전폭적인 지원 가운데서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장 큰 힘을 얻었던 것은 여기에 나온 대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기름 부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직접 일으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있게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도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자신이 지금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영적인 능력, 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다리우스 왕의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은 왕의 조서가 내려오기도 훨씬 전부터 이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새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중에 추가된 이 다리우스의 조서, 이 다리우스 왕의 조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증거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의지하는 것, 그 마음이 먼저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고 믿음이 흐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2차적인 수단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계속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성전 재건 사업은 세상의 관점,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고레스 2세와 다리우스 1세라는 이 왕들의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이 세상 왕들의 명령 이전에 먼저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때, 그 70년 전 그때에 포로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70년의 기한이 이르렀을 때에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 그분의 명령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일이 분명합니다. 이 책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과 또한 이 세상의 권세는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14절 말미에 보게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은 다리우스 왕 다음의 왕으로서 이 성전 재건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도 에스라가 여기에서 이렇게 아닥사스다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앞서 이 앞에 이 4장에서 언급된 아닥사스다 시대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런 사건, 그 사건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전을 포함해서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의 재건이 다 이루어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에스라는 100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통틀어서 조망하면서 자, 시대를 막론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성전은 다리우스 왕 6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중단되었던 기간을 다 합쳐서 무려 20년에 이르는 긴 기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에는 완공된 성전의 봉헌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헌식은 이 솔로몬 때에 성전을 봉헌했던 그때의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규모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이 솔로몬 때의 봉헌식에는 소가 22,000마리, 그리고 양은 12만 마리가 제물로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단지 3지파만 남아 있었고 과거에 비해서 정말 적은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규모는 초라해졌지만은 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오랜 연단의 기간을 버텨내고 남은 자들이었고, 그래서 궁핍한 중에서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분에 넘치도록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봉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봉헌식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한 12마리의 순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 이 세 지파만 여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는 거의 없어져 버렸고 있더라도 아주 극소수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다 대표해서 여기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맺어진 신정국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면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그 언약을 갱신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바친 이 제물, 순염소 12마리를 기쁘게 받으셨으므로 여기에 이어서 한 달 이후에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성전은 이스라엘의 그 달력으로 12월에 완공되었고, 그리고 유월절은 그 다음 달인 1월 14일에 있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이어지는 절기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사건을 옛적의 조상들의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 사건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해방인 출애굽과 연관되어서 항상 영적 갱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대규모의 영적인 개혁,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회개의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유월절을 크게 지키곤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 영적인 갱신 때에 그러했고, 요시야 왕 때에 유월절을 크게 지킨 사건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때에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았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모두가 이 유월절 양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1절을 보게 되면 21절,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유월절 양을 함께 먹은 사람들이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뿐만이 아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1절에는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의 부정으로부터 자신들을 스스로 구별하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이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합류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고향 사람들의 더러운 우상 숭배와 그 더러운 풍습들을 다 버리고
또한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에 합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받아주었으며 정결함을 입은 그들과 함께 유월절의 기쁨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히브리인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언약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또한 막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합류하게 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교회 안에 오직 이스라엘 민족,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방인들을 많이 포함시켜 주셨으며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신약교회의 풍성함,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그 영적인 풍성함을 미리 맛보여 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22절에는 6월절에 이어서 7일간 무교절을 기쁘게 지킨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월절 양을 먹은 이 백성들은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이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자신들에게서 이전 조상들의 모든 죄를 끊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자,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다시금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붙잡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까지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속죄제를 드렸고, 또한 6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셨음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모든 죄를 끊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22절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이키셔서 성전을 공사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을 힘있게 하셨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페르시아가 아닌 아시리아 왕으로 기록한 이유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써 시작됐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 긴 패배와 포로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에스라 6장의 말씀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온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로 이어지는 포로 시대의 역사서에 계속해서 쭉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세전 계획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움직이시며, 그래서 가장 강한 왕들도 그분의 천한 종으로 쓰셔서 그분의 뜻을 섬기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를 강제적으로 몰아가시든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람을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분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주권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세상을 향해 있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종들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라고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듯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실제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을 때에 처음에는 믿음의 결단과 기쁨으로써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적들의 방해와 또한 척박한 그 예루살렘의 환경 때문에 이내 마음이 무뎌지고 게을러져서 성전 공사를 무려 14년 동안이나 멈추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과 격려의 말씀을 내리셨고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이 다시금 성전 공사에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총독 다뜨네의 행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부지런히 성전 공사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들은 다리우스 왕의 조서를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중대한 사업이 또 언제 회방을 받고 방해받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외부의 환경에 그 상황에 사람들에 집중하지 않고 이 성전 공사에만 마음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근면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인 책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기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그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책임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해야 하는 그리고 유익함이 약속되어 있는 보배로운 영적인 의무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각자 은사를 따라서 교회의 사역을 섬겨야 할 책무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다 이 지상의 교회에 소속되어서 또한 이 교회의 복음 사역, 주님께서 맡기신 그 명령에 또 그 명령을 도와야 할, 그 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에도 마음만큼은 우리의 영혼만큼은 주님의 일들에 가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성전 공사를 중단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게 방치해놓고도 너희들은 그렇게 벽을 장식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또한 똑같이 항상 그래왔듯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과 또 그리고 속죄제와 유월절로 이어지는 이런 매우 중대한 영적 행사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때마다 계속해서 많은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순염소, 어린 양 이렇게 다양한 제물들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리고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물의 희생,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빛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의 피를 통해서 성전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나 뵙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하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제물을 통해서 그들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또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린 이 많은 제물들, 모든 종류의 제물들은 모두 다 한 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리신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으며 또한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영적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자신의 몸을 그분의 살을 대속물로 바치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분의 보혈,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그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이고 자신을 대신하여 속죄를 완성하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또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나태해져 버린 이스라엘을 또한 깨우치셔서 모든 주권과 섭리로 성전을 완성케 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셨고 그들이 구약의 비단에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셨으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신실하게 이어가셔서 결국 때가 찼을 때에 구원자 예수님, 약속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주홍 같으며 또한 우리를 압박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과 전망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그분의 불변하심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또 의지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공로, 이 보혈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간구의 근거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사실을 늘 믿으면서 하나님께 언제나 매달리시고 의지하시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또 순종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권세와 모든 주권들을 다 섭리함으로 통치하시는지를 저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능력이 많으셔서 모든 왕들과 모든 존귀한 자들을 그분의 종으로 삼으시며 그 모든 수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참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그러함으로 저희가 언제나 이 교회가 처한 상황과 우리의 모든 상황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저희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의 눈을 하늘로 들어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 항상 연약해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을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